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이란 말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시죠. 귀가 있고 또 입술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말을 하시기 때문에 쌍방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한 2000년 동안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각 처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지으신 것이죠. 그 성령께서 이제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만들고 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구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도 예수 믿는 어머니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이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보고 찬송도 부르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신앙이 성숙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우죠. 모니카도 그랬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태어날 때부터 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고 또 찬양을 불렀고 찬양을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시도록 받으시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장성했고 아주 총명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똑똑했지만 그러나 아주 방탕했죠. 그 똑똑한 머리로 철학적 계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이 청년이 했습니다. 모니카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웠던 아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또 이단에 들어가고 방탕하고 술에 늘 취해 살고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19세 되던 해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을 거닐고 있는 꿈을 꾼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세우시겠다. 그런 또 소망이 생겨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년이 흘렀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졌습니다. 더 악한 일을 행하고 더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딱 그렇게 절망이 되는 그 타임에 또 당시 교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지도자 한 분이 모니카가 있는 그 도시에 왔다 하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모니카는 이 지도자를 만나서 내 아들을 좀 만나달라고 요청을 하면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방황하면 좀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그럼 목사가 말하면 듣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품는 것처럼 이 유명한 분이 오셔서 아들을 고면해주면 아들이 돌이키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어렵사리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발 제 아들을 만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거절합니다. 인간적 노력으로 해봤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이분이 던지죠. 눈물의 자식은 멸망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또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붙들고 모니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일, 기도하기를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꾼 지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계속 방탕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 9년째 되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에 앉아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들고 일어나 읽어라. 들고 일어나 읽어라. 근데 아이들이 어디서 동요를 부르고 있나라고 봤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동요는 들어본 적이 없는 동요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들고 읽는데 그때 펼쳤던 성경이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꽉 하고 바뀐 것입니다. 딱 자기한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 마음에 비추실 때, 성령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검과 같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 강력한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어거스틴의 마음에 들어가자 그때 어거스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가 되죠. 교회를 지켰던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신앙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절망할 때 꿈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도 절망할 때 또 교회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기도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조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마음을 열어 젖히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강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시절 방황하고 대학교 1, 2학년 시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예배를 나가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딱 닥치니까 뭐가 딱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야 될까?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까? 이렇게 궁리하는데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이 떠요. 주기도문. 성경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주기도문. 그렇게 암송했던 주기도문이 그렇게 잊어버렸는데 중고등부,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다 잊어먹었던 그 말씀인데 그것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강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갑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그 심령에 들어가 박힌다면요. 성령이 조명하신 그 말씀이 들어간다면 이 아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두렵고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미 기록된 율법책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통할 것이고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정복 전쟁을 치를 것이고 성경적인 삶을 살 것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길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총명을 주시니까, 분별력을 주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성공적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면, 우리도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그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저는 제 경우를 얘기한다면 그냥 정해진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 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화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말씀이 오면 주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번에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요,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봤고 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이상하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사람일지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성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가 재정적 문제도 일으키고, 성경을 읽고 평생 설교하는 목사가 독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매일 보는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 주러 온 나를 찾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더 사모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배척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주님을 더 닮아가서 성품이 더 주님 닮아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더 사납고 더 교만하고 더 목이 곱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교리집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그 계명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순종하면 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혀 성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개입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석하고 내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성경을 해체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만 그런 식으로 읽어봐도 암만 그런 식으로 다가가도 결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배가 고픈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밀을 까부르니까 그 타작한 거라고 그렇게 적용해서 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손 마른 자 고쳐주시니까 일했다고 그렇게 예수님과 그 고침받은 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몇 독 하고 난 다음에 다 성경을 아는 것처럼 성경 지식은 알겠죠. 목사님 다 아는 말씀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의 음성이 새롭습니다. 나에게 적용하시는 그 말씀들이 새롭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들이 새롭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가장 큰 문제가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적용, 잘못된 해석 가능성도 없습니다. 읽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옆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성경을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말하며 대화하며 기도해 보시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조명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그 강력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보십시오. 어거스틴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성공을 보십시오. 된단 말입니다. 역사는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하루 이틀 하고 효과를 본다고 보려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운동이 우리에게 효과를 내려면요 평생 꾸준히 규칙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려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한두 번 하고 한두 달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평생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조명하여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화를 즐겨하십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 조명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